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예. 자, 오늘은 그 이스보셋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로서 40세의 아버지 사울 왕의 부하였던 그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비운의 왕이죠. 비운의 왕. 자,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섭정하다가 결국은 배반하였고, 이스보셋은 그 후에 부하에게 살해당함으로써 2년간의 통치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 됐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버지의 군대 장관, 그 아브넬에 의해서 그냥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보셋이라는 건 이스보세트라는 말인데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사람. 자, 역대상 8장 33절에 의하면 이스보셋은 에스바알로도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또 한편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한참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요셉, 시온,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성경적인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참 믿음 없이는 또 그렇게 짓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 짓기도 하는데, 근데 이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사람 혹은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별칭을 통해서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보셋이 참 부끄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자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곡물의 그 풍요와 다산의 복을 주는 신이라고 여겼고, 가나안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겼던 제사 신앙과 거의 유사한 종교 행위로서 오직 복과 번영을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에게는 아주 그 보편적인 신앙, 그 기복적 신앙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이스보셋이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몰라서 기독교 신앙과 제사 신앙이 그 복합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 집안에 참 어른들이 말이지. 그래서 이게 특히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집사님이 참 혼자 예수 믿는데, 그건 또 집안에 말이지. 제가 목회했던 곳이 안동에 있는 그 유명한 풍산 유씨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는 그 하회 건너편에 있는 광덕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걸어 다니는 땅은 전부 다 풍산 유씨들 땅이라. 그리고 이제 성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타성바지라고 해요. 타성바지. 타성바지가 여와가지고 말이지, 그냥 동네를 말이지, 어지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심하더라고. 타성바지.
저도 타성 바지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첫째, 사람이 예절을 보는, 예절을. 예? 그래서 뭐 행동 거지라는 거 말 함부로 하면 대부분 그냥 뭐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참 그런 데서 목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쨌든 뭐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있더라고. 또 그 풍산 유씨들 중에서 외지에 갔다가 들어온 사람 중에 예수 믿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 친구는 저 기집 따라 교회 나간다고 말이야. 세상에 기집 따라 교회 나간다고 그래. 부인이라 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던 날 11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11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신데 11조를 알고 11조 헌금을 합니까? 그 평소 자기 아내가 이제 교회 생활하는 거를 늘 봤는데, 목사님, 농사를 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도 적절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지 않으면 농사 안 된다 이거야. 또 그러대 이 얘기.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처음 나오면서 11조를 그래 드리면서 설명을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하나님, 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뭐든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맨날 새벽 기도 때마다 뭐든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농사 지는데 잘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애가 너희가 학교 다녀. 그런데 그 이제 집안에 그 땅이 전부 다 유씨 집안이니까 뭐 형님, 아재, 뭐 동생 다 이런 관계니까 이제 그 동네 제일 그 부잣집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한항공에 다니고 뭐 하여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에 땅이 뭐 그 집에 빨고 다니면 전부 자기 땅인데. 그런데 가수원 하나를 이분에게 맡긴 거야. 이분에게. 그런데 할 때마다 잘 되는 거야. 그냥 가수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 돈 내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통째로 그 밭을 사버린 거야. 전체를. 그런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게 관리를 잘해주고, 그것이 이제 업자인데 팔려나가도 관리를 좀 부탁한다 이러면은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이게 출하할 때 때를 맞춰서 이런 거를 조언해주고 하니까 나중에 이분이요, 너무 고맙다고 계약된 금액 외에 이분에게 수고비로 그때 당시에 수백만 원을 주는 거야. 내년에도 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야, 자기가. 그리고 워낙 성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땅 주인이 자네가 우리 집에서 이 성실하게 일했는데 저 못 쓰는 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자네고만 일값 대신에 내가 그걸 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산을 하나 줬어요. 산을 못 쓴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이 도자기 만드는 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 소리도 안 해요. 이게 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또 자기들이 이제 또 땅을 좀 사가지고, 자기도 이제 자기 땅을 좀 사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뻐요. 땅을 샀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무 묘목, 사과나무 묘목을 막 심어 놓은 거야. 사과나무 묘목을. 그런데 사과나무 묘목을 이제 심어 놓으니까 이제 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묘목 사러 오잖아요. 근데 그해 겨울에 너무 추워서 땅이 딱 얼은 거야. 그 땡기니까 안 뽑혀. 그래 팔라고 계획까지 했다가 아이고 이러면 나무만 상하지.
도움이 안 되니까 막 계약 없던 걸로 하고, 혹시 내년 봄에 날 풀리거든 그때 다시 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 살라고 하다가 해가 바뀌고 봄에 사과나무 묘목값이 4배나 뛰어 올라버린 거예요. 이제 암이 나오네. 하여튼 4배나 올라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몸소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도 하나님, 저 유씨 집안에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잘못되면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양반 생각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분이요, 집안에서 뭐라 그래도 신앙이 확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체험 신앙이 자꾸 주어지게 되면 믿음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하니까. 근데 기도도 하지 않지, 말씀도 안 붙잡지, 그저 주일날 와서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다 가버리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이 명분만 예수 믿는 거지, 실제로는 열매도 없고 내용도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이제나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은 안 되지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기복이라.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복이에요. 기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은 그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 집안, 그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뽑힘을 받았던 그 사람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신앙,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의 신, 그 바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그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양다리 신앙이.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역겨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는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말씀이고 오직 천국이에요. 오직 유일한 믿음, 그 확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조, 믿음의 정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조홍기 좋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양쪽 다 외면당합니다. 조홍기 좋다고 하고 양다리 걸치다 보면 양쪽 다 외면당해. 오늘날엔 이런 신앙이 없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30%가 누구다? 기독교인이라. 30%가 기독교인이야. 자, 예수님 믿어도 뭐 기도하는 건 힘들고
시간 내가 기도하고 뭐 말씀 보는 거는 귀찮고, 아이고 믿었는데 이게 뭐 왜 이리 안 풀리노? 가다가 용한 점집에 한번 찾아가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가서 물었다 이 말이에요. 응? 물으면 답은 뻔합니다. 답은 뻔해요. 예? 그 귀신 씨나라 까는 소리 듣고 또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말이지. 예? 또 뭐 하라 하면 뭐 하고 말이지. 왜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자, 신명기 31장 16절에 여러분, 이 양갈래 신앙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신명기 31장 16절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이 백성들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너 가나안에 가서도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잖아요. 응?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모두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십시오.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되지 말라니까.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9장 1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자,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방 사람들이 뛰노는 건 뭐예요? 이게 음란한 우상 숭배의 제사를 지적하는 거지. 자,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 이게. 그리고 호세아 4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4장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우상 숭배를 뭐로 봤어요? 음행으로 봤어요. 네.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을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과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이게? 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과거의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에도 자칭 성도라 하지만 부끄러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으로는 가슴 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그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업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도시의 큰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속에 스며든 것이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 근데 목사님도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판단을 잘못해가 그래, 내가 저거라도 해가지고 성도들은 뭐 내 말 다 들으니까 내가 확 끌어들여가지고 돈 벌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그건 누구 생각?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린 거예요.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단계에 하자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하자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리도 없지, 내 말 듣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지. 그게 정사이지. 이게 요즘은 세상이 워낙 다양하고 또 막 이념과 사상적으로도 지금 모든 것이 급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사조를 따라서 이 간혹 목회자들도 거기에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참 안타깝고 딱한 일이지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멘? 네? 길이 아닌데 가는 거야. 길이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 그러니까 육신의 안목으로 자꾸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스보셋의 어두운 영성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어두운 영성.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은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십자가지만 이런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또한 명예만 갖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어려워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 우리 임직 행사도 있지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저는 지금도 왜 배우기를 늘 힘쓰나 하면은 저는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 남들처럼 감격해가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됐나? 이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옆에서는 보니까 막 안수 받을 때 훌쩍거리면서 울고 이러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 안수 받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목사가 되어져 가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평생 목사가 되어져 가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내가 모질한 목사입니다. 예. 근데 아직 모질해요, 내가. 그러니까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남들보다 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족하니까. 나 모질하니까. 여러분, 참 불행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자란 목사 만나가지고. 그렇다고 또 어느 딴 데 가가지고 내가 모질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니까 내가 하는 얘기지. 또 어디 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모질해도 한참 모질해. 내가 여러분들 믿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립니다. 예. 잘못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참 오늘 새벽에도 눈을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분. 저 손 좀 들어보소. 그럼 뭐 쌤쌤이네, 쌤쌤이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모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난처하는 거지. 매사에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남 지적하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잘나고.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서 사람들을 엄청 비판하는 건 모릅니다. 사람이 모질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멘?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목에 힘주면 안 돼요. 내 친구가 목사 안수받고 난 뒤에 왜 또 그 친구가 안경을 안 쓰다가 금태 안경을 탁 쓴 거야. 금태 안경을. 그래가지고 이제 걸음도 좀 천천히 걸어가고 이제. 근데 그 뒤에부터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더니만 교만해졌다고 말이야. 그 뒤 얘기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는요, 금태 안경 안 쓰고 검은 뿔테 안경 썼어요. 괜히 이상하게 비치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안수받기 전부터 막 안경을 쓰든지, 안수받고 났는데 바로 그냥 금태 안경을 탁 하고, 그 조명이 딱 비치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있는 그대로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행동거지라는 것이 남이 오해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자, 우리의 영성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재물, 권력, 명예, 지식, 업적, 이런 것들로 우상을 삼아요. 자, 에베소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밀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래도 믿음의 기초는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어떻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그래서 누굴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예? 불신자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예? 불신자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자들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야. 예? 그렇다고 정신 먹고 노곤해가 조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정신 먹고 지금 요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근만근 이 눈꺼풀이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든 자가 되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깨어날 수 있어요? 예?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자,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 엘리야 때에. 자, 신앙적 지조, 믿음의 확고함, 그리고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예전에 그 배우 감독 중에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김철룡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김철룡 감독. 이 사람이 장로님이셨는데 호남정류 배구단을 이끌 때에 무적함대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유명한 배구팀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 호남정류에. 그런데 이 김 감독은 시간 날 때마다 선수들에게 성경 말씀을 프린트해가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독이. 예, 너희들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 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막 함께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운동하기 전에 말이죠. 또 운동 끝나고. 그리고 이분이 그 후에 흥국생명으로 이제 그 팀을 옮겼을 때에도 시편 23편 말씀을 선수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을 했는데 마침내 흥국생명이 최강 구단으로 성장하게 됐죠. 흥국생명이. 그런데 그런 김 감독에게 시련이 왔어요. 자, 일부 사람들이 이 김 감독이 기독교 신앙을 선수들에게 강요한다고 시샘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몇몇 사람들이 반항을 하게 되고 그 일로 구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김철룡 감독이 그 구단에서 쫓겨나요. 그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자유가 있는데 왜 신앙적으로 자꾸 강요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이 하나 되게 하는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소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강요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결국 구단에서 잘랐어. 여러분,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복 받은 거요? 뭐요 이게? 예?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잘렸습니다. 내 생계가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 김 감독은 그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그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내게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순복음 반석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겠다고 허락을 받고 그 교사로 섬기면서 뜸뜸이 이제 간증집회를 요청하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하던 중에 페루에서, 저 남미 페루에서 대표팀 감독으로 중용이 된 거야. 대표팀 감독으로. 그래가지고 페루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왜? 시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거지. 여러분, 베트남에 축구 감독했던 박항서 감독 알죠? 그 산청 사람 아니요. 그 사람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 부인이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합할 때 보면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네. 원래 그분이 2002년 그 끝나고 난 뒤에요, 진짜 별 볼 일이 없었어. 네? 그때 코치 그 히딩크 밑에서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전전 하다가 베트남에서 축구 감독으로
기적처럼 연결이 된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베트남 신문이 뭐 아니 말이지 경력도 별로 없고 말이지 저런 감독을 데려왔다 하고 뭐 신문에서 떠들고 말이지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베트남 국가가 생기고 이 박항서 감독만큼 업적을 많이 세운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막 박항서 그냥 막 인기가 말이죠. 뭐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할 때에 박항서 감독이 광고 나온 것은 거의 100% 그냥. 예? 박항서 감독이 나오면 그 물건은 날개도치 팔리고 말이지. 민간 외교관으로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항서 감독이 처음에는 1년만 버티지 하고 갔는데 5년이나 있었다. 5년 붙잡아가지고 그 연봉을 계속 올려주니까 또. 예?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나오고 이제 새로운 트루시에라고 하는 감독이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죽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말이지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는 뭐 또 이래저래 비판하다가 예? 가고 난 뒤에 뭐 형편없이 그냥 축구가 깨지고 이러니까 박항서를 다시 불러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한번 배신한 사람인데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여행 오잖아요.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박항서 생가 코스가 있어요. 그 산청에 박항서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베트남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한국 여행한 사람 중에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산청에 찾아가요. 그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예? 그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시 어려움은 겪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신앙의 지조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를 확실하게 가져야, 신앙의 지조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이중 신앙자의 모습과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스보셋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브넬이 이게 섭정왕으로 자기가 이미 왕권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데리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가서 그냥 자기가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 측근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권이 힘이 없죠. 처음 출발부터.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수하에 있던 장수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이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성도가 자기 명예심을 가지고 직분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안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가도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직분을 왜 주셨느냐? 복의 통로가 되게.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참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목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 눈총이 제일 무서워. 예? 한 번에 장전하면 2발씩 나옵니다. 2발씩. 예? 이 목회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예? 그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또 목회자가. 근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도 나쁘게 보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건 또 끝이 없어요. 뭐 아무리 변명하고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인간적으로 뭐 내가 그게 아니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만은 그건 주님 앞에 갔을 때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억울하다고 해서 막 자꾸 인간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래 됐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정리해 주시니까. 내가 정리하면요, 이건 일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나는. 왜? 내가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목회는 최종 결론적으로는 목회는 아름답다. 목회는 아름다운 거지. 그런 가운데서도 참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걸 보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맛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해하는 거 뭐 어떻습니까? 뭐 오해하는 거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뭐 풀겠다고 뭐.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 지나면 다 때가 되면 말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예? 사람들이 다 그 오해를 또 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억울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더 꼬이는 수가 있어요. 자, 이스보셋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보셋의 최후. 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자, 5절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뭐 하더라?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7절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다윗에게 머리를 내놓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스보셋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자기 명대로는 살았을 텐데 고작 2년의 왕위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부하였던 레갑과 바나에게 살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의 달콤한 행복이나 짜릿한 향락이나 그 명예는 천국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불신자의 이야기입니까? 신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신자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불신자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잖아. 그러면 10명이다. 그럼 여기 불신자는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다는 건 다 예수님 기다렸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은 등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름이 점점 따라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신랑이 막상 맞으러 왔을 때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다시 기름을 보충해서 신랑과 함께 갔고, 나머지 5사람은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 아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되 뭐라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 적은이라고 그랬잖아. 청함받은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청함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택함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택함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7절, 이 중요하니까 봅시다. 이거 마태복음 13장 자, 13장 47절. 자, 47절 이하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자, 그물에 가득함에, 이 그물은 뭘 말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니요.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을 쳤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대라 했으니까 그물에 걸려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그물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 가운데 그물 속에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내버리니라. 그 지금 이방 사람에게 하는 얘기요? 세상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요? 그물 밖에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49절 같이 읽읍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뭐요? 의인 중에서 그랬죠. 의롭다고 불리움을 받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예? 예수님 믿으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도 이게 뭐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 지식과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대적 사조를 따라서 그 신앙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들은 이런 기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보장성 구원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장성 구원.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무수히 나옵니다. 160 몇 번 나오는데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느니라는 완료형을 쓴 경우에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항상 미래형으로, 미완료형으로 구원에 관한 단어들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 신앙이 왜 이단이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이지. 예? 뭐 안 해도 되고 말이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세월호 물에 점점 잠겨져 가는데 선장이 애들 다 놔두고 지 혼자 끄집어 나오잖아요. 그러고 뒤에 와서 한 얘기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된다. 그리 희망한 소리 해가지고 또 한때 욕 되게 얻어먹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도상에 있는 자요, 온전한 구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깨어있을 필요가 없지. 자도 되지,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은 누가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4장 5절. 사무엘하 4장 5절. 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뭐요? 낮잠을 자는지라. 낮잠을 자는지라. 여러분, 이스보셋이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다고요? 성경이 없나? 낮잠 자다 죽었죠? 낮잠 자면 돼요, 안 돼요? 낮잠은 저도 피곤하면 잘 때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니까. 습관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에? 이스보셋은 영적으로 결국 뭐예요? 잠든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고. 에?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마음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성령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정말 늘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천국 소망 가운데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